오늘은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각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실패해야지, 나는 안 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지, 아니 나 하다가 그냥 실패하면 말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나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은요, 내가 세계복음화 되도록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언약 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은 쉬운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우리 인생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지금 광야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의 앞에는 전쟁도 남아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떻습니까? 다투기도 합니다. 또 분쟁도 일어납니다. 막 겁을 주기도 하고요. 자꾸만 틀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많은 족속들과 다투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 25절에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적들이 너를 보고 근심하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도록 만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를 닫아놓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요.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느냐?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 듣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말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자꾸만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합니까? 전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가난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도 가난하게 산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아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육신의 병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육신의 병든 것은 병원에 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신병, 영적인 병에 걸립니까?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정신병이 와 있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거짓말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가진 상처,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또 내가 가진 무능, 우리 집안은 뭐 맨날 뭐 이렇게 살았어. 나도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불신앙,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요? 계속 우리는 나쁜 것이 다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진짜로 안 믿는다니까요. 워너메이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워너메이커는 그게 별 상관이 없었어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점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다 살려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점포를 완전히 살려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을 수십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자기는 공부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장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많이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바꾸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각인을 다 버리고 바꾸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는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뭔가를 자꾸 두려워해요. 그죠? 우리가 안 해본 것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도전을 안 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내가 해본 것만 다 하려고 해요. 말씀 받고 도전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왜요? 두려우니까.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만 뛰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널 때 앞에가 홍해가 놓여 있다니까요.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면 다 건너겠지만은 홍해가 놓여 있는데 건너라?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생각이 뭐예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으니까 두려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언약궤 제사장 따라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말씀대로 따라야지 도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딱 들어놓고는 우리는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자꾸 불신앙,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게 딱 먼저 앞서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다 믿지요 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들 보고 다투자고 싸우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다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참된 성공의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다투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공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광야 40년 이 기간 동안에 기가 찬 것들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막, 언약궤, 새 절기 이거 주셨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신분과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요? 맞는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나의 신분, 내게 주어진 권세,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언약 잡은 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느냐? 대부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광야에서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렇다면 렘넌트는 위기냐? 위기 아니다.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노바디 현장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비밀을 광야에서 찾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10가지 발판입니다.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 그러죠? 내가 있는 현장은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하나도, 냉수한 그릇도 하나도 헛된 것 없습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내 것으로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데를 가도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9가지 비밀.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흐름이 바꿔져 버려요. 그 모임 가운데 불신앙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불신앙하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다면 언약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다른 많은 친구들은 어렵다, 힘들다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다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그 모든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러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요? 5가지 확신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기도 안 해요?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라는 것이. 왜 기도 안 하고 왜 염려합니까? 왜 기도 안 하고 문제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5가지 확신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미리 딱 받게 됩니다. 뭡니까? 62가지 삶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뭡니까? 이 보좌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거기에 모인 것이 회막입니다. 그러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아닙니까? 그거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것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받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틀들 다 있어요. 내가 기준을 한계를 딱 정해놨다니까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안 돼. 그거 딱 기준 정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교회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에 미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아, 저 예수 미쳤네. 그런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돼요. 다른데 정신병들하고 미치는 것보다 예수에 미쳐야지 올바로 미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들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적당하게. 내가 더 깊이 빠지면 안 돼. 더 열심히 믿어도 안 돼. 적당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적당하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확신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00% 올인해야 되는 것이 100%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지. 그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요, 이것 하고 갈 때 바뀌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각인된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좋은 책 많지요. 그러나 다 지나가고 옛날 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믿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것을 지금도 사단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면 되지.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상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성공이 뭐가 지금 각인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이게 각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 놓쳐서 계속 노예되고 또 복음 놓쳐서 포로되고 또 복음 놓치니까 속국되고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계속해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복음 회복, 이걸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오직의 축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의 축복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를 들지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면 대부분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끝났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세계 최고 가는 총소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내 수준이 있지. 하나님이 이 정도 해야지 내가 복음 누리죠. 그러죠. 아니,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내가 복음 누리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 집에 최고의 총소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좋은 이런 직장도 주시고 이 직업도 줘야지 내가 이거 누리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이게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최고의 총소부가 됐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응답받는 감옥 생활을 했다니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형들은 집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최고 목동이 되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최고의 목동이 됐습니다.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목동이 되면 응답은 그 다음 따라옵니다. 오직의 축복을 지금 붙잡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속이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오직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데요.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는데요.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요. 힘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로 들잖아요. 최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오직을 찾은 거예요. 랩런트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것이고요. 나는 공부가 어려우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핑계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걱정만 하고 산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어때요? 오늘 뭐 먹을까?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재앙이 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오히려 홍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질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안 믿으면 세상 말로 개고생해야 돼요. 보세요. 이 복음이요. 애굽에 있으면서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끝났다니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이걸 지금 체험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을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에 보면은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모세처럼 죽어도 자기 생각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응답 못 받고 갈 수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모세 생각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모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배경도 없고 나는 지금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물론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자기 꼴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도망가 있었잖아요. 도망자예요. 그것도 살인 누명을 쓰고. 그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모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 질문하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 아시잖아요. 내 배경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요 이거 하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처음 세워져 있고요, 현장에 전도 나갈 때요, 현장에 계속 나갔는데요, 사람도 못 만나고 영접도 안 하고 낙심도 되잖아요. 근데요, 그때도 우리가 오늘 전도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요, 그때 사모하고 둘이요 나갔는데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요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영접하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랑은 다 천주교 다니고 그랬는데도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전도하기 싫고요, 나가도 사람도 만나기 싫고요, 영접도 안 하고요, 하기 싫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그렇게 갈급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서 피제사 드리라고 말해라. 그 성취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절기를 통해서 체험시킨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니까 뭐 하라고요? 가장 먼저 각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틀, 여러분의 한계 그거 다 깨뜨리십시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요. 나중에 이것을 다윗이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또 없어졌습니다. 오직의 축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 초대교회가 1500년 만에 또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15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터입니다. 또 지금 500년이 되었는데 또 이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또 거짓말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요. 저 사람한테 문제가 많은데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거짓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이 다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전도는 어렵다 합니다. 그게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어려워.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래고 저러고 별 얘기 다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그냥 딱 붙잡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니까요.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잘 산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다른 거 백날 얘기해도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전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자꾸 그 속아요.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는데 그리스도 전한다라고 해서 답이 되겠느냐?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응답받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지금 말단 사원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사장이고 회장이고 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엄청난 축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만 이렇게 나들으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오늘 저 사람은 꼭 들으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왜 자꾸 우리 보고 이러느냐라고 합니다. 왜 광야에 나를 우리를 이렇게 머물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데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인데 왜 지금 이 광야에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러려고 하면 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왜 오늘 나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상처 있고 시험 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진짜로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가진 생각이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구나,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죠.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고도 사람들 말, 그 환경, 그 배경, 그거 보고 속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 각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말씀 언약 붙잡으라고 합니까? 왜 포럼하라고 합니까? 왜 일주일 동안 현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각인 바꾸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게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착각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 제가 우리 핵심 전도와 산업 메시지 계속 보내줍니다. 듣고 녹취하십시오. 녹취. 내게 유익한 거예요. 목사님 일하기도 바쁘고 힘든데요. 여러분의 24시간을 한번 딱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시간에 내가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시간 지날수록 문제 옵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 붙잡고 계속 말씀 속에 있다. 계속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각인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이. 복음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린다.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송에 보니까 24살인데 폐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24살에 폐암 받고 거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지금 50살이에요.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그때부터 산에 올라다니고 그동안에 자기가 먹었던 그 음식들 싹 바꾸고 각인된 것 완전히 다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4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응답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내가 귀를 딱 막고 있다. 내가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는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 똑같이 애굽에서 했던 노예 생활,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다가 또 망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지 아니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아시죠? 생명을 말하는 떡입니다. 등대, 기름, 물두멍 이거 굉장한 것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유일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그리고 스라, 그룹들, 천사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굉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해도 힘을 얻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 시간이 아무런 시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거 믿는다면요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전도자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 각인된 것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면 됩니까? 하나님 나는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뭐가 두렵냐? 우리는 많은 전쟁도 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각종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인 바꾸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을 발견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방치된 곳, 빈 곳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영적인 빈 곳부터 찾아서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있는 가정, 현장, 모든 나라 다 살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전도하러 가면 됩니까? 지금 현장에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치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뭘 전하면 됩니까? 정확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오직이니까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유일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면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복음 안에 우리가 원내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은혜, 이 축복을 못 누릴 사람 맨날 와서 시험 들고 서로 다투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축복이 와 있는데 축복을 다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확실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남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뭔 일을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에돔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8절에 모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절에 보면 암몬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을 내가 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냥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그 땅을 지나간 에돔 사람이라든지 세일산,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처럼 여기도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가다가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밥도 돈 주고 사 먹겠다. 물도 그냥 먹을 수 있겠지만은 물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리고 절대 다른 길로는 가지 않겠다. 한복판 길로만 우리는 지나가겠다. 혹시 가다가 동네 들판에 들어가고 포도나무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는 그런 법이 없을 것이고 딱 한복판을 지나가겠다라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만 주면 쉽게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대적자가 되기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두를 직면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죠? 애를 안 낳은 사람은 애를 낳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저는 남자니까 한 번도 애 안 낳아봤잖아요. 우리 사모가 우리 아들들 낳았을 때요 막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낳는데 제가 그런 말 한 번 했다가 한 번 혼났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군대를 보낸 우리 부모들은요 군대 보낸 자녀들을 그 부모의 마음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해요. 금방 갔다 오죠 짧아졌는데 금방 갔다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군에 보낸 엄마 부모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요. 어째 정신 문제 왔네. 영적 문제 왔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 붙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순간순간 속아요. 그렇지만은 그래 내가 말씀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언약 잡을 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캄캄할 때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 앞에 말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 못할 부끄러운 사정이 뭡니까? 사람 앞에 얘기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사람 앞에 말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진짜 능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앞에다가 이것을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이상해. 아유, 권사님들이 이상해. 그런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다 이상하고 권사님들이 다 이상하고 교회 성도들이 다 이상해도 여러분 한 명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한 장로, 이상한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만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다가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딱 각인된다니까요. 그 뒤에 응답은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녁마다 40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7번째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기도도 각인되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지금 된다 안 된다 그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족속 저런 족속들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싸우지 말아라. 여기에 특징을 보면요, 누가 나오느냐고 하면은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모압 두려워하지 말아라. 암몬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스본 왕 시온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은혜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은혜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현장이 있어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어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원수들이 저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에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 암몬 이게 다 누굽니까? 자, 롯의 후손들입니다.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여러분이 붙잡아야지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지만이 참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없어졌던 이 복음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99.9% 언약 놓친 사람이 아니라 0.1%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5분만 누려도 세계는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마다 기도할 때 언약 잡고 5분만 집중 기도해도 세계는 변화시켜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기성세대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른들은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죠? 많이 들어도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는데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들은 어른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배 한 시간 못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어른들이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얘기하고 장난치고 다 해요. 근데 이 어른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앉아서 1시간 못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몇 초만 딱 들어도 그 말이 듣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때 각인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은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온다, 응답이 안 온다 이런 시시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 바꿔야 됩니다. 전도 된다 안 된다? 그런 단어 없습니다. 응답 있다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24 누리면 그때부터 세 가지가 옵니다.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24를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래 응답이 보입니다. 아니, 내가 미래 응답이 보이는데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237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237 그냥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237과 상관이 없다. 그럼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올 응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킬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모든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오직의 축복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은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에서 미래를 보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능력, 미래의 응답을 보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